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의 모습을 따라 그의 소원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이 자신의 전 삶을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소원이 있고 또 평생의 소원이 있고 영원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 문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원과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원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생사의 문제를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것이 한 소원에 있다. 소원 때문에 살았고 그 소원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소원으로 살고 그는 소원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승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이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뜨겁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주와 함께 거하는 소원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몸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 슬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는 걸 좋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 사람이 죽고 싶다 거짓말 중에 제일 쉽게 하는 거짓말이 죽고 싶다 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한테 죽어서 해보소. 맞아 죽는데 진짜. 우리가 세상에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몸을 떠난다는 말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의 몸을 입어야만 사는 것으로 보았고 주의 영이 자신의 몸을 떠나면 죽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살 때는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말이죠.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육체 가운데 사는 현재의 삶보다 죽어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더 바라고 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주님과 온전히 함께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땅 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슬픔도 탄식도 없는 곳에서 편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죽고 싶다 죽으려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와는 분명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더 좋아하고 살아갑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큽니까? 아멘입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고백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육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끌어모으고 단장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을 때 결혼해서 그 집 하나, 아파트 하나, 그 뭐 24평, 32평 하나 이게 장만하려면 10년 넘어야 된다 하더니. 그렇죠? 이건 전부 부자에게 이런 말이 별로 잘 안 듣기지. 그럼 그렇게 애를 써서 육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을 하나 마련하는데 내가 정말 주의 전이 더 사모하고 주의 전이 더 그리워지고 주의 전이 더 뜨겁게 나 가슴속에 와 닿는다면 주의 전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가 참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더욱 없을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생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함께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따로 거하십니다. 지금 교제는 하고 있지만 거처는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그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소원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죽어선 갈 데 없고 목사 설교에 늘 천국이 좋다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삶은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다는 거죠. 오직 그 주님만 바란 신앙의 삶이 뜨겁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너무 내 눈이 주위로 퍼져 있습니다.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이 사모하는 그 마음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살자 말자는 거죠. 구질구질하게. 진짜요. 가자 남을 해꾸지하고 물고 뜯고 그러지 말고 그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참된 신앙인의 삶을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 사는 건 다 별 필요 없어요. 하나 이제 물질은 필요하지. 왜? 주를 위해 써야 되니까. 복음을 위해 써야 되니까. 그거 아멘 안 하니. 뭐 교회 뭐 써작하면 아멘 안 한다. 아멘 안 하는 것도 은혜요. 뭐 아멘 해보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빈둥빈둥 되면 안 돼요. 진짜라요. 성경 보십시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육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놀고 먹여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주의 일도 마찬가지요. 눈에 빛이 팡팡 나야 돼요. 진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청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할매들만 아멘 안 묻잖아. 젊은 사람도 아멘 좀 하지. 아이고, 참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장 9절에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힘쓰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것은 육의 몸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마음속에 더 강력한 소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있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 힘쓴다는 것은 큰 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야망이요 큰 꿈이었다 그 말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큰 야망, 큰 뜻을 품고 날마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살아서의 소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소원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죽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 한없는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위대했다는 거죠.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는 것 전부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젊은이들인데 결혼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이 돼야 돼. 자기 자신을 엔조이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어진다 확신이 있으면 낚아채 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 여성을 한 남성을 찾는다면 혼자 사는 게 좋아. 좀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두 손 잡고 주를 위한 딴 위의 인생의 삶이 더 뜨겁게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빨리 결혼하라는 거죠. 근데 결혼 상대자 찾는 거 보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요? 자기를 위한 게지. 콧대도 잘 써야 된다. 입도 예뻐야 된다. 너 좀 적지도 말고 보통 돼야 된다. 코도 뭉그러지면 빗방울 들어있게 안 된다. 키도 어느 정도 안 맞춰야 되나? 월급이 어느 정도 돼? 날 안 믿기 살리겠나? 주님을 위한 결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결혼이 되니까 이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이 엉망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이건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더 문제라. 에이, 야야, 가마, 니 좀 힘 안 들겠나? 그 시어마이 보이 좀 개팍스럽더라. 그 다른 데 생각해봐라. 아이고, 그 집에는 재산도 없다 하더라. 고생문이 훤하다. 좀 생각해봐라. 그 집은 믿음이 좋다 하더라. 두말 하지 말고 가거라. 그건 한마디 없어 그냥. 나는 쏘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 떡 갖다 붙이면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지. 그럼 무슨 바란스 말이고? 그래도 얼굴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러면 그거 맞추려고 하면 당신하고 그 집하고 믿음이 맞나? 믿으면 그 집이 나은데. 목사님, 믿으면 하루 이틀 노력하면 안 됩니까? 되나 그게 하루 이틀에? 아니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진행되어지고 그 일이 추진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살아있는 순교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순교자보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더 낫습니다. 살아서 주와 복음을 위한 순교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또 집에 가가 말이에요. 조금만 속 틀리면 입에서 고함이 막 나오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죽어도요, 박살이 나야 돼. 반쯤 죽어나면 골치 아프다니까. 우리 교회도 최한우 집사님 소방서에서 이수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소방서에 꽤 높은 사람 만나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게 쉽습니까? 좋지.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 속을 다 압니다. 어이구, 집사님 웃지 않아? 그랬더만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우리가요 산불 끄는데요, 꺼놨는데 거기에 불씨 하나 딱 이제 고개요 내일 아침에 솟아나면요 사람 뒤집입니다. 차라리 확 타프면 차라리 속이 시원한데 그게 안 그래. 자기도 신앙생활 해보면 교인들이 또 그렇더라니까. 드러내놓고 막 목사 욕하면 괜찮은데 그만 뒤고 노래요. 내가 했다면, 아이고, 저 영감제 혼자 어째 사는구. 잘 산다니까, 내가. 안 외로운가? 그러니까 마음대 묻는 외롭지. 그렇게 묻는 사람은 아주 비꼬는 사람이라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지. 그 마음 없으면 인간도 아니지. 내가 어디 신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순간적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사실들 가슴속에 느낄 때 그런 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이 중요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모든 일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늘 혼자 살았다 그래 생각하면요 둘이는 별 필요 없어. 혼자 살면 돼요. 근데 인식의 변화라는 거죠. 하여튼 어떤 분 내보기 카다. 내가 들은 대로 갈게. 요 앉았다 지금. 목사님이 옛날에 사모님 안 사랑했는가 이 카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때 내가 우째부가 이거 막. 그 목사가 맨날 강단에서 찔찔거리는데 외롭습니다 이 카까. 아이고야 참말로. 근데 이 교인들이요 목사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도 속이는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깊게 해야 돼. 생각을. 그래도 목회자니까 말씀 부여잡고 힘차게 달려. 나 옛날 전에보다는 설교 더 크게 하잖아. 그렇죠? 더 힘이 없어요? 더 힘이 없어요? 그럼 요즘 목회에 집중하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집중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요, 남편 아내들 가정이 있으면요,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도 비례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여기 있을 때는요, 꼭 우리 집사람 혼자 밥 먹기 때문에 내가 꼭 밥 때 되면 갑니다. 진짜요. 신방이 아니면은 11시 50분만 되면 딱 덮어놓고 집에 갑니다. 전화하고, 여보 내 가요. 그럼 된장이 먹고 싶소? 뭐가 먹고 싶소? 뭐 마음껏 해놔. 그럼 간다니까.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요. 내 준비할 때를 하다가 배고프면 막 한 그릇 먹으면 돼. 이게 집중이라는 거죠. 그럼 뭐 어느 게 더 좋노? 어느 게 좋다고 보다 갈 거 없어요.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땅 위에 인생의 삶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새는 겁나는 게 없어. 진짜로. 전에는요 생각이 많아져. 내가 이렇게 하면 설교도 그래요. 집사람이 있으면 아주 조심할 때가 많아. 오늘 이 말 해놓으면 집에 가서 무슨 소리 하겠노? 근데 진짜 감사한 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데 대해서 절대 우리 집사람 말을 안 해요. 당신 수고해서. 그럼 한 보름쯤 지나면 지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더라. 그럼 내가 진짜 뜨겁게 받아들여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맞거든. 근데 요즘 그걸 교정해 줄 사람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멋대놓고 나 자극하지 마. 내가 목사가 무슨 말 저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도 듣지 말라니까. 그건 아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이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감격해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도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그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절대요, 그 삐뚤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추어 하면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남편 마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아내 마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자식 마음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마음에 맞으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로 되지.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집에서도 봐요. 아내가, 어머니가 신랑 마음 맞추자 노는 날에 자식이 울고, 자식 마음 맞추자에 신랑이 울고, 남편이 아내 마음 맞추자에 자식이 생각나고, 자식 마음 맞추자니 아내가 생각나고, 이건 안 돼요. 근데 딱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실천해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딱 초점만 맞춰지면 그 가정은요 저절로 풀려나가. 저절로 풀린다니까. 진짜로요. 이거는 변함없어. 왜?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냐 하면 성령이 움직이셔. 그런 체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 받는 소원을 가지시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말씀 보면요, 정말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치솟는 야심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를 뭐로 보았습니까? 심판대로 보았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께 드릴 기쁨을 상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성경에 보면요, 심판대라는 말을 베마 그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에는요
심판석이십니다. 심판관은 누가 잘하나를 살펴서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경계하는 동안 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뭡니까? 경주자들이지요. 심판관은 그 경주에 누가 잘 뛰고 있나, 누가 잘 믿고 있나, 누가 충성하는가를 심판하고 상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급의 심판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심판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결과 상 받을 일이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자신이 행한 일대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해. 이 행한 일을 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직분을 맡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가요, 목회자의 일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그 직분에 맡은 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 받고 그 직분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꾸이라 했잖아. 안 하는 거 상관없는. 제가 다음 달에도 미국 좀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면요, 아이고, 놀고 먹는 목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라.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갑니다. 야, 이거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든지 해라. 이게 뭐냐? 예?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뭘 하든지 간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왜 이러고 있냐? 근데 미국에는 희한한 나라거든요. 목사는 안 건드린다, 이터. 들어갈 때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면 딱 공항에 내려오세요. 목사 신분만 딱 주면 안 건드려.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한 나라가 미국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미국 서로 가려고 그러지. 나는 가서 있으라 해도 못 있겠더라고, 진짜. 뭐 안 돼 있노고. 우리나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우리 교인들 보면 얼마나 좋노. 그래서 세 사람 보이 시원찮은 것 없다네. 제 아버지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 속으로 간 사람인데, 세 사람. 그럼 생각이 와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세계를 봐도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책 좀 보겠다고 기숙사 방이 안 비가지고 호텔로 들어갔더만 그 하는 말이 내보고, 목사님 11시 반 되거든 문 잠그니까 나오지 마라 하더니 내보고. 왜 그러노까? 목사님은 황인조이기 때문에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나오지 마이소 그러더라고. 여러분, 감옥이 딴 데입니까? 침대가 좀 깨끗하다 뿐이지 그 감옥이지 밖에서 다 저끄덕 장갑 뿐인데 문 열어줘야 나간다니까 이거. 이건 얼마 정도 24개 맞은데 왔다 갔다 한대. 남부민들 쫓아다니기 누가 잡기를 하나. 지난번에는 저 부산 경찰청 오라 했어요. 또 갔더니만 목사님 차에 이것 갖다 붙이고 다니서 그러더라고. 예? 부산 광역시 뭐 이렇게 경찰국 이러니까 경목 이래가지고 경찰국 마크에다가 그 떡 붙여가지고 이거 차에 붙이니까 이건 뭐한테 갖다 붙여놓네 그랬거든. 그때 하는 말이 또 웃기지. 목사님 이거 붙이면 무사 통과입니다. 내가 그분 보고 이 양반아 나는 이거 안 붙이도 무사 통과라고 막. 목사님 왜 가는데요? 당신이 나를 목사로 보잖아. 안 갈 때는 안 간다 얘. 목사 수집에 갈 일이 있습니까? 안 갈 때는 안 가는데 뭐 필요했노? 갈 때만 가는데 무사 통과지. 내가 교인들 신방 집에 갔는데 누가 오지 마라 할 사람 있습니까? 병원에 신방 갔는데 병원에 오지 마라 하나 누가? 갈 때만 가는데 필요 없다네 그랬더니만 그분 딱 하는 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신뢰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그냥 차에 넣어놓으셔 가다. 그럼 주라고 말이야. 차에 넣어놔 주겠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요 그런데 치우치면 안 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에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지 아니야 할 곳에 안 가는데 뭐 두려움이 있고 뭐가 겁이 있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심판대라는 말을 자신의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책에 맞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가니까 또 그 집사님이 안 계시네. 아니 근데 만대 그 식당에 앉고 술만 마시고 앉았노.
아니, 내가 들어가다 나왔다니까, 이게. 그 밥 한 그릇 먹고 싶어 들어가다가, 떡 보니까 앉아서 술 먹고 있는 게야. 자기도 나 떡 봐서 일하더라고. 일하는데 내가 옛날 같은 거잖아. 들어가, 집사님, 뭐 잡수노? 나도 좀 한 잔 줘봐라, 이거. 그렇게인데. 요새는 그, 아이고, 귀찮다고, 제 집사님 얼마나 속이 안 되겠나 싶어. 그럼 그냥 나왔다고, 그 옆에 집에 가가 밥 한 그릇 먹고. 나는 그 뒤에 보고, 오늘 여기 있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네. 뒤에 보고, 집사님요, 목사님 여기 계시면 이렇게 하더라고, 또. 청소 맡고로. 목사님 혼자 왜 밥 잡습니까? 집사님이 혼자 밥 잡수고 있노? 내 얘기했거든. 목사님, 집사님 봤습니까? 목사님 봤습니까? 못 봤다. 집사님 혼자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지. 그럼 치 아팠지. 그것도 거짓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고,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겁날 거 없어. 그렇잖아. 오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상 받는다 그랬잖아. 내게 주신 직분대로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상급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한테 얼마나 여기요 상급 심판을 받는 선악은요 윤리적인 도덕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주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냐 그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띄워봐. 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했죠.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거 다 집어던지고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감격하게 알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여기 해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성경에 이 손해라는 말입니다. 손해라는 말. 여러분 주일날요 가서 일하면 10만 원 20만 원 벌어도 그게 내가 손해죠. 손해 못 벌면.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죠. 이게 성경의 말씀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단절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주신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여기 보면 공력은 일한 대로 말합니다. 이게 해를 받는다는 말은 손상을 입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을 해놓고요 하나님 앞에 공력이 손상을 입으면 안 돼. 상을 입는 것이 곧 손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놓고 공격을 인정받았는데 손실이 날 때가 많소. 어떨 때인지 압니까? 일 하나 해놓고 누가 안 알아주나? 그 사람이 알아주면 그 공력이 자기에게 다 돌아간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도 그래봐는 그 대답을 못한다. 여러분 그래. 생각해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으면 그 공력이 하나님 앞에 쌓여줘요. 그럼 그것으로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드러낸다 온 사방에 돌아다니니 집사님 보래 내가 이번에 헌금을 이래 했다 했으면 그걸 끝나지. 하나님만 하시면 안 돼. 그게 세상으로 바깥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면 여기에 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의 공력으로 쌓여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일합니까?
목사는 이따가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언제 또 끝날지 몰라.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공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력이 손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충성 다하라 그 말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목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되는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이 없는 자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여러분 살면서요 남편한테 예민이지 마. 생각하면 남자들 얼마나 고생하러 솔직하게 아이가. 상관한테 말이야 별의별 소리 다 들어가면 한 달 월급 받아 집에, 요새는 집에 다 털린다 카까 내가. 옛날에는 뭐 봉투라도 줘가 집에 갖다 줘. 요새는 통장째로 다 넘어간다고 막. 그러놓고 그 잡비 미품 받아 쓰려고 하면요 눈물 콧물 짜야 되고 말이죠. 아이고 그만 월급 다 떨어진 반찬이 그럼 시원찮다고 막. 그러니까 무슨 아내 그 사명을 감당하노. 성경에 보라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하는지. 아멘 좀 하소고 막. 안 한다 말이야. 남자가 아멘 하면 못잖아 막. 생각해보소. 이게 바로 공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공적을 쌓아간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리스도인이 아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아, 남편은 맞아. 그래.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란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그런 말씀 있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늘의 상을 삼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몸된 제단 이 땅 위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자세하게 주어진 삶을 충성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에 보면 그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려고 그 훈련하는 거 봤죠? 예? 봤죠? 여러분 그 가서 잠깐 그 1등 금메달 목에 딱 거는 그걸 위해 가지고요 4년 동안 목숨 걸고 훈련한다니까. 여러분 그 상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 그 다음 8년째 되면 또 이놈의 목에 걸릴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막. 그런데 그걸 위해서도요 피땀을 쏟는다. 여러분 한번 보이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그걸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죽자 살자 달려가야 된다 하면서 다른 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상급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늘의 상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뭐를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세상의 것 좀 이거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좀 지키자는 거예요. 알겠는겨? 아이고 참. 무슨 주일날 또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 거. 집사님 왜 안 나왔노? 아이고 지난주일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한테 죄송할 거 뭐 있노? 막. 그만 친척 결혼인데 어쩔 수 없어 가십니다. 그 주님이 더 중요해요. 그 친척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 주일은 다음 주 또 아니십니까? 믿음도 좋다. 오늘 이 시간 쓰나미 가서 다 사라지면 내일 어째 있노? 없지. 그래서 신앙은요 목숨 걸고 해야 돼. 오늘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땅 위에서 힘차게 이루어가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이 상급이 많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